네, 2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네 번째 시간 서 과장님과 함께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분명히 자유주의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경탄했던 그 단어 반동과 반성으로 인하여서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자유주의자는 불지옥에나 가라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1부에서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정신이 뭐냐. 이성적 태도다. 핵심은 이것이고요. 2부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그 이성적 태도 때문에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성경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다릅니다. 먼저 복음주의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가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면 그때그때 같이 얘기를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복음주의에서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언어적 계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글이라는 이 두 관계를 영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 영감이 단순히 되게 약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든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IBP 주석 서문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근거가 되는데,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고, 그 결과로 나온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뿜어져 나왔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영감된 것은 인간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다. 이게 이제 보수신학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인간이 어떤 감상적으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손으로 기술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기자, 쓰는 사람을 통해서 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쓰는 그것 자체에다가 영감을 부으셨다는 거지. 그 차이를 알겠어? 왜 김사부한테 물어봐요? 하니까. 그랬어? 방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저자들은 본인이 이거 기록을 할 때, 이게 정경에 속하는 성경이 될 거야. 이런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누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환상 중에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쓴 사람들이 있었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와중에 내가 이거를 자료조사, 정밀한 자료 판단 이런 걸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영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그 정경, 캐논이 될 때는 어떤 초대 교회 공동체의 분별도 있었었고 네네. 또 어쨌든 종교 개혁 때의 분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결과를 다 영감이라 그런다. 그렇지. 속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특정 인물을 이렇게 손을 잡고 쓰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시공간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무오한 책이다라고 믿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과 무오성이 글자 하나하나 받아 적게 하셨다라는 기계적 영감서를 뜻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원본은 완전 모호하지만 사본과 번역본에는 아주 소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오류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오하다라는 것이 성경은 과학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는 이제 성경이 오랜 시기를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메시지의 통일성이 있고 단순한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거. 이 사실이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실 때 뭐 토라뿐만 아니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뭐 시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의 범위에 대한 권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사람에 의해서 전승 보존되어 온 성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뭐 빈틈이 보일 수도 있고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예수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다윗이나 솔로몬조차도 현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들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시고 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임을 막 해석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던 목적이었고 그래서 존 스토트가 성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쓴 편지가 구약과 더불어서 공개적으로 읽히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사도들의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으기 시작한 정황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경 결정의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베드로는 너무 심약해 보이고 바울은 너무 딱딱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게 다 성경에 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수주의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신학을 과학 위에 올려놓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라는 문서를 다른 문서나 학문보다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역사학, 문헌학, 뭐 비교문학, 과학, 청문학 뭐 이런 되게 다양한 학문들과 비교 분석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비하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서들과 동등성상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뭐 변호하고 싶지는 뭐 굳이 변호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종북 세력으로 통칭해서 매도당하는 것처럼 이분들의 본심마저도 그냥 마치 막 뭐 빨갱이 바라보듯이 매도하는 그거는 조금 많이 오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좀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그냥 일부 가장 흥미로운 일부 예를 들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구약의 기록 연대 나 뭐 저자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모세오경은 누가 썼나요? 그럼 우리는 모세가 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증거가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참된 증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역사책이라든지 문학책이라든지 다른 증거가 있나요?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모세오경의 저작에 대해서 모세가 썼어요라고 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은 요새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모세로 인해서 기인했지만 후대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모세로부터 기인한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뭐 전승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었든 모세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더 보수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쓴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맞아요. 또 그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건데 최근에 이제 비평학적 견해는
바빌론 유수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문화와 자기들의 유일신 사상을 섞어서 성경을 썼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에 대한 자기들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요? 특히 모세오경. 그래서 크게 이제 뭐 한 3가지 집단이 각자의 목적을 맞아요. 가지고서 네. 쓴 것을 편집한 게 모세오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복음주의에서도 구약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냥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유주의 신학자와 종교학자가 구약과 모세오경을 다루는 시각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쵸. 보면 돼요. 그게 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보냐면 되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벨론 신화와 유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근거 중에 하나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빌론 유수가 BC 587년이니까 많이 줘도 구약은 BC 500년쯤 쓰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바벨론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가? 그 대표적인 게 뭐 천지창조, 그쵸. 노아의 홍수,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라고 인식을 하는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 100% 신화로 인식을 그쵸. 하죠. 그 성경의 천지창조와 고대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쵸. 이제 대홍수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인 점토판에 쓰였는데 쐐기 문자로 1800년대에 발견이 돼요. 이때가 19세기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막 꽃을 피울 때죠. 그러니까 이 쐐기 문자를 번역해 나가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마지막 부분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노아의 홍수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목적도 다르지만 일정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겹친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아, 성경이 역사가 아니고 따온 거구나. 신화구나. 근데 그렇지만 보수주의는 성경을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하죠. 그쵸. 아, 대홍수는 역시 역사적 사실이었고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기에 이렇게 다 적혀져 있다. 이런 신화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식으로 전승이 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대략 BC 2000년경에 쓰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확실히 모세오경이 모세 당시에 쓰여졌다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훨씬 더 이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략 BC 1350년경 사람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기원이 4만 년이니까. 손잡구에 의하면, 진화주의자 손잡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긴 시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연관 짓지 않습니다. 아니죠. 아, 대홍수는 고대 사회에 유행했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의 원형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쵸. 신화의 원형이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했다라는 거죠. 큰 비가 오면은 신이 노했구나 이런 이제 신화의 원형이 있었고 그것이 성경의 세계관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대홍수가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다는 뭐 증거가 없다. 고로 노아의 홍수는 신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잖아요. 그러나 일반 학자들은 십계명의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인도와 근동 지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법률들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BC 1790년대 사람인데 모세보다 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왕의 성문법 282조의 규정이 새겨진 2m가 넘는 돌기둥이 1901년에 발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기에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돌기둥 상단에 함무라비 왕이 정의의 신이라고 알려진 샤마슈에게서 법전을 받고 있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죠.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법을 부여받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 세계관이었다. 그렇죠. 네. 성경의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인 것들로는 뭐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모세가 모세오경에 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쵸. 뭐 이런 것들. 식으로 문헌 자체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모세오경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체나 관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만 비교해봐도 그쵸. 분명히 순서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에 대해서 이제 보수주의가 설명하는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죠. 그 연관성, 1장과 2장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저자가 여럿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봐라. 누구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전승과 글들이 하나로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이제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만약에 일반적인 고대 문학이었다면은 이런 주장들이 전혀 무리가 있거나 뭐 억측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각기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별도의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어떠한 시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취합했다, 그렇죠. 엮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예측도 억측은 아닌데 이러한 기준을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태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신학에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되니까. 보수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자료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성경 안에 흐르는 훨씬 더 큰 그런 통일성과 일관성이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는 거죠.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임브로 얘기했듯이 그냥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그러니까 것 같고. 너무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자유주의에서 그 해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무슨 얘기했지? 지금 무슨 얘기했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이 진짜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신앙에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거든. 근데 거기서 신을 제거해 버리면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에는 이게 문체를 가지고서 각기 다른 문체들을 보이니까 이건 편집됐다. 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서로 이 중근동 아시아 가운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서 과장이 얘기해 준 대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건 너무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전혀 안 되면 너는 자유주의자인 거죠. 나 자유주의자인가? 근데 사실 저도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요. 너도 자유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나는 똑같은 태도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전지구적인 재난이 아니었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그 강의 같은 걸 듣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근데 어떻게 뱀이 얘기를 했을까? 저희가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What the hell 이러면서 어떻게 뱀이 얘기를 했지? 그때 해리포터 보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해리포터가 뱀의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뱀이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도 괜히 이렇게 폼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딱 만나가지고 근데 뱀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뱀이 얘기를 했던지 말던지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표현한 거에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유혹을 받았는데 그거를 뱀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했던 뭐 노아 홍수, 뭐 여러 가지 저자들이 편집되고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냥 마침표를 그걸 이제 신앙으로 찍어가지고 끝내면은 괜찮은데 제가 그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싫어하는 면이 자꾸 다 파헤치고 해체놓고선 마침표를 애매하게 찍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위험한 게 근데 위험한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도발적인 말일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지적 성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석의 주권을 성경이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인간 본연의 자세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이 있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지적 성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하는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주의에서도 이 성경이 변증이 가능한 것이고 지적으로 절대 허무한 게 아니다라는 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자유주의라는 어떤 어떤 공격과 세상의 도전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복음주의도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물론 중간에 내용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걸 굳이 이성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주의권 안에서. 그리고 이런 도전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편집 비평이라든가 어떤 수많은 비평론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어떤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렇게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배제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환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그 십계명 이런 것도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하늘에서 없던 것을 초월적으로 이제 생성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대의 그 어떤 눈높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계시를 내려주신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 영향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감의 과정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용하시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용하고 인간의 눈높이,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들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김사부가 얘기한 거 되게 재밌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김사부는 뱀이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나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실제 했든 아니면 그게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든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든 것에 있어서는 저도 좀 동일한 편이에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지구적인 재난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렸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 내린 재앙이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또 그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막 지구의 종말과 같은 재난이구나라고 인식을 했을 때 그 비가 거쳐지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서 신을 기억하고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담긴 그 서사가 중요하지 그것이 사실 유무인지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아담의 역사성 논쟁도 그런 거잖아요. 아담이 진짜 한 명이었겠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겠느냐, 어떤 이야기냐, 설화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이거 사실 보수 신학에서도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은 실제 인물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너무 적다라는 거야. 그냥 그쪽 아시아, 중동 아시아에 있었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나는 성경에 나오면 다 진짜인 줄 알았지? 뭐야, 자유주의자지.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 욥기의 어떤 서사 구조 자체가 약간의 어떤 지혜 문학에 속한, 그러니까 욥을 이제 지혜자이자 그 신정론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뭐 내용들,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러티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지혜 문학의 한 장르로서,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욥은 약간 이제 그 뒤에 시편이나 잠언이랑 조금 다르게, 시편이나 잠언은 시나 뭐 약간 명제 중심적으로 쓰여 있지만 욥기는 약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랑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렇게 이제 실제했던 인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후대의 어떤 신학적 결과물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진화론 얘기할 때도 했는데 19세기 이후로 이제 그런 어떤 고고학적 발견들이라든가 그 당대 문헌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엄청 증폭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류의 어떤 형식 가운데 쓰여진 거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욥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뭐 그게 사실이든 말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적 탐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해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조건 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돼 이런 개념으로 서과장이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중간에 그런 어떤 탐구하는 과정이라든가 성실하게 질문하는 그런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나온다면 저는 요 정도에서는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뭐 이런 표현을 진짜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되게 위험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어차피 시간이 이렇게 가서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유주의 신학과 되게 비슷한 논의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보수적이냐. 그러니까 진화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통적인 기준에 성경의 무호성에 훼손이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무너지면 성경 속 대부분의 것들이 신화화되고 줄줄이 무너진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내용은 그래 신화적인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주 대신만 건진다고 하자.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우종학 교수님 진행하시는 과신대 강의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게 얼마나 밀접한 연관인가가 드러나는 게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에게는 X와 염색체가 다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대박.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건 되게 쉬운 답변 아닌가? 왜요? 완전한 인간이면 X와 염색체가 있었겠죠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완전한 인간이면 X와 염색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X와 염색체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니죠. 아,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느냐. 그것을 물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되게 허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 교리가. 그러니까 죄의 유전이 생식을 통해서 죄의 유전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이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반드시 그 섹스가 패스가 되어야지만 그 신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가 없으심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죄가 유전이 되는 거냐. 생식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그런 장치가 필요한가? 그건 되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학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이 같이 가야 돼? 라는 것을 너 왜 창세기 1, 2장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할래? 이거 어떡할래? 라고 들이밀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모든 걸 거세해버릴 것인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고 답을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은. 근데 그 사람들도 답을 못 찾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적당이라는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명제랑 논의만 갖고 와서 그걸 신앙의 내용인 것처럼 펼쳐놓고. 나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아니, 그 결론을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못 찍는 거죠. 펼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못 찍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손잡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성의 영역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 과장님이 그 라이브 방송을 들었다는 분, 그 목사님도 항상 그런 글만 올리시다가 한 번은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맡고 있는 어떤 부서 같은 데다가 한 창세기 설교를 봤어요. 근데
그간 봤던 창세기 설교 중에서 제일 뭐 스탠스가 다르니까 그러기 좀 되게 신선하고 그런 지적인 영역들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좋았고 거기다가 은혜를 한 방울 묻히니까 나는 되게 좋았거든. 근데 좀 매번 이렇게 좀 결론에다가 조금 신앙적인 소스를 묻혀주면은 훨씬 그냥 되게 사람들 자연스럽게 받아줄 텐데 자꾸 실컷 해체하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제 받았던 여러 가지 복음주의에서 받았던 억압이나 뭐 기존의 교리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데서 되게 자신들이 희열을 느끼고 와 역시 난 짱이야 나는 새로운 거 깨달으면 막 그 되게 열광하는 것도 되게 우습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은혜로운 같은 면에서 칼바르트가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적했었던 그 이유가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저런 논의들을 자유롭게 하지만 이것들이 기록으로 만약에 남고 후대에 전해졌을 때 그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영향력이 있는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화 있는 관점을 어디까지 절제해야 하는 것인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 좀 답이 없더라고요. 네, 자유주의의 주요 멘탈리티가 해체인 거는 그 탄생의 맥락, 기원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계몽주의 영향에서 어쨌든 이성을 가지고서 종교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주의는 계속해서 주류 기독교를 향해서 해체의 칼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는. 아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적 태도와 그 기존 보수 신학과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의 도구들을 몇 가지 취할 수 있겠으나 이 둘이 어깨 동무를 할 거라고. 그거는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그 너무 심플하고 명쾌한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쌓여져 있는 이 나머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가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면 한없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저분들도 언젠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의 길로 들어선 거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다가 저는 체험 같은 거 할 거라고 잘 생각이 안 돼서 먼저 신앙을 이제 신학적인 경험을 하고 이게 가다가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게 아니지 않을까. 보수 신학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자유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경험에 대한 게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인지를 어쨌든 그건 뭐 추리죠. 그러니까 유추하고 그러니까 합리성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신대에서도요. 기장측이잖아요. 이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교단이 이제 기장측이고 한신대학교인데 거기서도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영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복음주의 교회를 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기장측에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기장 쪽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나는 자유주의 신학 쪽인 줄 알았는데 너무 복음주의적인 거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풍회라고 했다고. 맞다. 성풍회. 성풍회. 성령의 바람. 네.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 스탠스를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보수적 신학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깝깝함. 무조건 이제 이렇게 교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그 갑갑함,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 신학을 따른다라는 교회라든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비춰지는 어떤 그런 폐쇄성과 비윤리성에 이제 경악해가지고 오히려 완전 반대로 잘 아니까 넘어가. 여기 뭐 없다. 그래서 손자크가 묻다 믿다 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의 탄생의 기원과 동일한. 그러지 마. 전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만합시다. 네. 제가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제 방금 이제 구약을 보는 태도를 이야기했고 정경화 과정,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신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교리에 대한 태도 이렇게 그쵸.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말하려면 오늘 뭘 이거- 생략해야 되냐면 이제 교리와 정경화 과정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쵸. 인간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정치적인 것이고 맞아요. 인간적인 것이고 그래서 왜 정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외경을 넣어주지 않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 되게 많고 요 정도로만 이제 가름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신약을 이제 이해하는 태도 이걸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할 때 복음주의는 의문이 들어도 그 예수님이 그거 성경으로 인정했어. 그럼 게임이 끝인데 자유주의의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고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진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복음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에 연대적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저자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각기 다른 복음서 저자들의 개별적인 관점이라든지 고유의 관점이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더 섬세하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근데 2세기에 뭐 타티아노스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공간 복음서를 만들려고도 시도를 했고 이런 시도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들 사이의 차이점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가 비교 연구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문헌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뭐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뭐 다 구전이었다. 뭐 맞죠, 맞는 말이죠. 사람들 모아놓고 옛날에 우리나라 판소리 하듯이 그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신비적인 에피소드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사복음서가 달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뭐 나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쟤는 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그럼 난 둘 다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19세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첫 번째 있는 이유도 그런 전통에 따른 것이에요. 어거스틴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추종하고 단축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의 추격판으로 본 것입니다. 좀 더 심플하니까. 그런데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장 짧고 심플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말도 마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원래 16장 8절까지밖에 없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얼마나 심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하셔서 돌아댕기고 막 승천하시고 이런 거 없이 문학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었다더라. 무서웠다더라.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이제 급작스러운 종결이 당황스러워서 그 이후 이제 구절들은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덧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16장 8절 이후의 것을 제거해버린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마가에는 없는 자료가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의 원천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큐문서라는 것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변적인 것이지, 뭐 실제로 이런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구전 자료일 수도 있고, 문서화된 자료일 수도 있고, 출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큐 문서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알 수 없어서 물음표. 그래서 큐 자료라고 이야기하죠. 원자료, 아니요. 이게 독일어인데, 원 자료다라는 뜻의 독일어의 그 앞 글자, 큐를 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난 퀘스천인 줄 알았어. 아니구나. 다 독일에서 왔으니까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큐 문서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어록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예수의 가르침만 쓰여져 있는 어떤 큐 문서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가장 충실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 마가복음이고 나머지 복음서들은 큐 문서와 마가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부활과 승천이 신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성인 어른 예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별에 대한 이야기, 헤롯과의 에피소드 그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같은 신비적인 부분도 거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사복음서보다 더 일찍 쓰여졌다라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는데 동정녀 신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흔히들 뭐 영지주의 문서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어록으로만 구성이 된 문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큐 문서가 발굴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복음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복음서와 일치를 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신화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도마복음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것을 덧붙였고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의 삶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구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는 만들어진 예수, 신화적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온 연구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그쵸.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독일 신학자 불트만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80년대 예수 세미나라는 그쵸. 이름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굉장히 한동안 유행했던 책인데 리스트로벨이라는 이제 미국의 기자가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렇죠. 책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역사적 예수와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얘기하는 예수는 역사다의 차이를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역사적 예수와 예수는 역사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였죠, 명칭?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는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인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등급을 4개로인가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100% 온전한 문구다. 그리고 이건 약간 구라가 섞여져 있는 것 같다. 100% 구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그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결국 추려내서 이 부분이 실제 있었던 예수에 관련된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문구들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이제 남겨놓은 거고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신학자는 아니고 기자이고 약간 법의학적 접근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증거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분이 실제로 이 전체를 포함한 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역사적 예수 연구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예수, 그 신화적인 예수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다 벗겨내는 거죠.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던 것들,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사건들을 완전히 다 도려내고 진짜 순수한 인간 예수의 실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작업이 예수의 실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예수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작업을 왜 하냐?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
그래서 인간 예수의 삶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 못지않게 굉장히 의미 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삶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뭐 관련된 책을 2권을 읽었어요. 하나는 뭐 존 쉘비 스퐁이라고 성공의 사제가 쓴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라는 책인데 이건 제가 처음으로 접한 역사적 예수 책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되게 피곤하고 좀 하드코어하게 느껴졌고요. 우리나라 책 중에 김규황 선생이라고 이제 고래가 그랬어라는 어린이 잡지 만드시는 분 계신데 이분이 쓴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배경적인 공부가 된 이후에 읽은 거라서 거부감이 좀 덜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읽어낸 예수의 삶과 의미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 내용은 또 좀 약간 억지스럽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한 해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풀어낸 건 되게 민중신학적이고 그렇죠. 막 해방신학적이고 여성신학적인 내용으로 이제 예수의 생애를 풀어냈고 신인지 아닌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요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영이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보수냐 자유냐 진영 논리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을 자유주의 진영에 빼앗겨야 하는가 이게 되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그쵸. 목사들이 이거 보고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아쉬움이 되게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보수적 신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논의들의 흐름을 듣다가 이제 추천받은 책이 있어요. 안병무 선생이 지은 갈릴레아의 예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책이면서도 동시에 이런 어떤 자유주의 계통의 어떤 해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 중심의 민중에 대한 저는 되게 충격 먹었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기존 보수 신학 쪽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가지고 맞아요. 좀 화가 났어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침묵 엔도 슈샤크의 슈샤크. 예수의 생애도 살펴보니까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밌어. 그 역사적 예수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음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이걸 너무 어떤 인간에다가 방점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만 방점을 찍고서 교회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사회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시선이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없어요, 인간미가. 근데 네. 그런 면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야 저것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신앙도 없어. 근데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인간적인 너무 거야. 인간적이죠. 그렇죠. 너무 멋있는 사람들도 되게 근데 많죠.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렇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참 인간, 가장 인간적인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둘 다를 믿는 거죠.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다 믿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인성은 제거한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사실 저도 늘 있어요. 사실 제가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한 걸 보고서 너무 감명이 깊었었는데 해방신학이 이야기하는 게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무엇이며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은 비인간화시키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너무 근사한 거야. 이 세상이 비인간화되어가고 세상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그거를 구원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주의 쪽에서라든지 기존에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그쵸. 보수 진영에서 너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문구만이 있었다.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성육신한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거세해버리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제 만족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죠. 우리 김사부님. 학문적인 태도는 자유주의에서 본받되 신앙은 모르겠다 뭐라 그래야 되는지 근사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네. 하여튼 뭐 너의 본심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은혜. 졸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요. 대화를 넘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주체라 그래야 되나? 접근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의 연구들을 이렇게 매력 있게 제가 탐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더 갖다 보니까 진화론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제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밀쳐낸다면 저는 나중에 반드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 자신 스스로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본인 신앙에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무조건 때려 부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주의도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으니 그르느냐는 이제 나중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이제 두 존재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미가 없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자는 신을 사랑한 것보다 인간은 참 사랑하는데 그렇죠. 신적인 부분들은 좀 너무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래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미가 넘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인간적인 자세로 가져간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흑백 논리로 어느새 굳혀진 것 같은데 인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 왜 인간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는 어떤 되게 유치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오히려 더 후퇴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하게 고백하지만 사람을 좀 사랑하고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좀 풍성한 기독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번 시간에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배고픈 그쵸, 자에게 맞아요. 음식을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되게 명확하게 말씀해 그러니까 성경에 다 주셨잖아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막 무엇이 신적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그쵸, 것이고 네. 무엇이 이웃을 네. 위한 것인가라고 막 인간적으로 어줍잖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정리해 주심이 굉장히 성육신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고민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진짜 오늘 감동했어요. 이게 신학 전공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어렵고 그 신학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중에서도 개요 같은 거 아닌가요? 신학 개론 이런 거 아닌가요? 서관양은 자유주의자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정할 성경을 배우자입니다. 성경을 배우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찬송가는 태극기다가 성경 배우자. 찬송가는 괜찮지만 네. 성경.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또라이가 되어가는 거 아니 우리 5부 찍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서과장. 아니죠. 오부제는 청취자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청취자. 네. 그래서 성경을 배고서 네. 태극기를 덮고자 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진짜 재밌는 주제로 예고를 하자면 네, 그분의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